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들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과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의 것으로 천지개벽의 응답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론으로 초대교회를 이단 누명 씌웠던, 그래서 핍박하던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던 중에서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한 이 사건은 교회사에 있어서 별일 아닌 것 같지만 교회사에 있어서 가장 큰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이후에 바울은 완전히 복음으로 재창조되어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또 전도자로 바나바와 함께 사역하는데, 그 안디옥에서 시작된 전도운동이 아시아로 또 마게도냐로 또 로마로 증거되었기 때문에 바울의 회심은 교회사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입니다. 또 로마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이 유럽으로 또 미국으로 또 우리나라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나에게까지도 이 복음이 전달되었기 때문에 교회사에 있어서 바울의 회심은 중요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 내가 이제 예수를 믿고 열심히 한번 믿어봐야겠다, 한번 응답 받아봐야겠다, 그렇게 해서 된 게 아니라 오늘부터 내가 막 열심히 하나님께 집중하면, 그래서 내가 안디옥 교회로 가서 내가 제대로 된 전도 사역을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된 게 아니라, 오히려 바울은 오늘 읽은 13절 말씀 보면요,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었고요, 또 14절에 보면 그랬던 사울이 이제 다메섹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오던 그런 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로마 복음화가 이루어진 이 일에 바울은 하나도 열심히 해서 된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핍박자였던 바울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셔서 전도자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15절에 나오는 겁니다. 바울이 신앙생활을 결단하고 뭔가 열심히 집중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바울을 택해서 쓰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바울을 향한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이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셨고 하나님이 바울을 변화시키신 겁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예배를 많이 드렸고요, 성경을 많이 알았고, 그래서 율법도 잘 지켰고, 기도도 많이 하고 경건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복음을 못 깨달았을까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사실을 오늘 깨닫고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와 여기 계신 분들이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어서가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라 생각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절대 믿을 수가 없거든요. 지금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하면 그래서 뭔가 구원이 뭔가 희미해질 것 같은 거예요. 전도도 내가 막 열심히 해야지, 그래야지 나한테 열매가 맺어질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안 맺어지면 힘 빠지고.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바울을 다메섹에서 부르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 있는데도 여기에 대해서 감각도 없이 뭔가 흑암에 가득한 이 땅에서 내가 고통받아야 될 나였는데, 그랬던 나를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요, 창세전에 나를 예정하셨다 그러셨어요.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날 그때에 나를 부르신 겁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보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보면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복중이 짓기도 전에 이미 나를 미리 선택하시고 여러 나라에 이 복음을 전할 선지자로 세우시기를 처음부터 작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뭘 막 열심히 하거나 아니면 내가 막 열심히 집중하고 그래서 막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선택하셨고 그리고 예정하셨다가 정확한 날에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부르셨으면 오늘 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겁니다. 이걸 모르면 영적 문제를 고칠 수가 없어요. 바울이 아시아, 마게도냐, 로마에 굉장한 사역을 한 것 같지만 결국 15절 바울을 부르셨던 하나님의 그 계획 그대로 쓰임받았던 것뿐입니다. 바울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부터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그대로 바울은 유대인들이 절대로 하지 않았던 이방 사역을 하는 전도자로 쓰임받았습니다. 또 바울에게 그렇게 죄가 없다라고, 너 죄가 없으니 돌아가라고 하는데도 아니라고 계속 상소해서 가이사 앞까지, 결국 로마에서 가이사 앞에까지 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면 반드시 잡힐 게 예정되어 있어요. 그걸 알고 있는데도 예루살렘에 갔던 그 이유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 간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정확한 날에 부르셨고 나에게 정확한 응답을 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나를 그 현장에 보내신다는 사실을 믿고 현장에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붙잡았더니 바울에게 천지개벽의 역사가 일어나는 응답을 허락하신 겁니다. 내가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말씀 가지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 가는데 하나님은 그때 천지개벽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이건 뭔가 바울이 막 용기를 내서 그랬던 것도 아니에요. 내가 막 그래서 용기 내서 뭔가 객기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런 게 아니라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쁘셔서 네가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응답까지도
배경까지도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부르셨던 하나님을 오늘 또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넘치고, 또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나를 향한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가는 그 현장에 성삼위 하나님으로 함께 하셔서 보좌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이 시간 내가 여기서 기도하는데 시공간을 초월해서 내가 갈 현장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게 올바른 질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축복으로 나를 부르셨음에 감사한데, 그럼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까요? 왜 나를 지금 이 땅에 이곳에 나를 살게 하실까요? 내가 오늘 지금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계속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 가정과 이 가문에 나를 부르셨습니까? 나를 왜 지금 이 현장에 지금 나를 보내셨습니까? 내가 지금 그 현장에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본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현장에 가서 뭔가 열심히 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 속에만 들어가면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그 언약 붙잡고 현장 갔는데 진짜로 천지개벽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전 세계는 지금 자살하고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서 계속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고요. 말씀에 나온 것처럼 지금 더 심각한 거는 어린 아이들이 자살하는, 그러면서 정신 문제를 가진 사람들은 점점 급증하고 있고요. 그런데 문화와 경제는 어떤 문화와 경제냐? 바벨탑 문화와 바벨탑 경제입니다.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정치인들은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현장에 나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이 이런 현장에 가야 되는데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영적 서밋으로 가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복음이 전혀 없는 그 현장에 내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나를 부르신 이유를 발견하고, 또 그 현장에 허락하신, 그 현장을 나에게 허락하신 이유를 깨닫고 현장 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나를 부르셨고, 오늘 이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누가 뭐래도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이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이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나를 통해서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내가 아무리 연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복음 가진 자 중심으로 역사와 세계를 움직이셨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그 현장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가정과 가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있는 현장은 복음 가진 나 한 사람으로 그 한 사람 때문에 움직인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 세계는 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필요한 겁니다. 돈 많은 성공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복음 가진 전도자 한 사람이 필요하고요. 지금 이 시대는 전도운동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말해줄 수 있는 전도운동하는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언약 붙잡고 현장에 가야지 내가 속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언약이 없는데 내가 현장 가면요, 무너질 그 바벨탑 문화가, 바벨탑 경제가 나를 계속 넘어뜨리는 거예요. 계속 속이는 겁니다. 바울이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현장에 갔는데 그 현장이 뭔가 빛나 보이는 그런 현장은 아니었잖아요. 계속 죽음의 위기가 다가왔고요. 근데 바울은 자신이 가진 그 배경이 어떤 배경인지를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 속에 있었기 때문에 늘 그걸 누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현장에 가서 진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게, 우리의 배경은 이 땅이 아니라 우리의 배경은 하늘의 배경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오늘 또 내가 살아야 될 그 이유, 이 현장에 가야 될 이유가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제자가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는 일에
내 인생이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이 기도 속에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지개벽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 또 내가 가는 그 현장에 반드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본론으로 하나님이 그러면 나를 왜 부르셨는가에 대한 세 가지 답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뭔가 열심히 전도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사역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먼저 재창조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로 내 인생이 재창조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축복으로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천명, 소명, 사명 속에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다메섹의 경험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지기를, 그리스도인으로 나를 부르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그리스도의 영광에 빛 앞에 엎드려지면서 핍박자 바울이 전도자 바울로 재창조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 끝내신 그리스도로 완전히 담내고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날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길 원하시고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고 우리의 인생이 재창조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오늘 이 사실을 깨닫고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로 가야 될 이유를 발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안에 바울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내가 가야 될 그 현장, 또 그 현장, 그 지역, 그 직장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현장에 가서 뭔가 열심히 해서 살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빛을 가진 자로,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도 속에만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현장에 망대를 세우게 하시고 그 망대를 통해서 빛을 비추시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전도운동을 체험하는 오늘 날이 되게, 오늘 하루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완전히 담내고 내가 오직 그리스도로 집중하고 있으면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에 내가 있는 지역과 내가 가야 될 직장과 내가 있는 그 가문에, 세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냐, 왕 앞에 서서 또 서밋 앞에 서서 세계복음화하는 그 천지개벽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고 선택하셨고 예정하셔서 지금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부르셔서 그리스도로 완전히 재창조되게 하셔서 내가 지금 있는 현장에 이 복음의 빛을 비추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깨닫는 날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할 거는 오늘 또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밖에 없다, 이 사실을 누리고 또 후대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사에 일어난 가장 큰 사건, 그 사건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교회사에 있어서 가장 큰 사건입니다. 바울의 회심으로 인해서 복음이 증거된 것처럼 나 한 사람이 그리스도로 완전히 재창조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일으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사에 있어서 가장 큰 사건은 내가 전도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또 전도운동하는 교회로 쓰임받는 것이 가장 큰 사건입니다. 진짜로 이 시대에 금토일 시대, 그렇죠? 완전히 다른 것으로 분열되고 다른 것으로 들어와서 복음이 없는 이 시대에 진짜 렘넌트 후대들을 금토일 시대에 함께 모아 복음으로 완전히 재창되게 하시고 또 세 가지의 뜰이 있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반드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이 언약 하나님께서 원하시고요,
이 말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이 말씀 가지고 이 언약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응답을 다 허락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은혜 속에 살아야 될 이유를 우리가 날마다 현장에서 질문하게 하시며, 나도 하나님께서 택한 그릇으로 부르셨음을 알고 내가 있는 현장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